할렐루야. 우리 어린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하브르타 성경 오늘 5과 바벨탑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에 보면은 바벨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 세 명의 자녀들이 있었는데 이 자녀들이 전 세계에 이제 흩어지게 되어서 살게 되었어요. 그때까지는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벨론 지방의 사람들이 단단한 벽돌을 만든 방법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단단한 벽돌로 튼튼한 집을 만들게 되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점점점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자, 우리 벽돌을 구워서 탑을 쌓자. 그리고 그 탑이 하늘에 다 쌓도록 하자.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라고 하면서 탑을 만들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점점점 탑을 높이 쌓게 되었어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됐어요. 자, 우리가 하늘에 높은 탑을 쌓게 되면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질지도 몰라 라고 그들은 생각을 한 거죠. 비가 와도 끄떡이 없는 탑을 쌓자. 사람들은 흙으로 벽돌을 굽고 구운 벽돌을 나르고 차곡차곡 벽돌로 탑을 쌓기 시작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벽돌을 쌓고 또 쌓았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마음에 높이 벽돌을 쌓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벽돌을 쌓는 모습을 보고 이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열심히 탑을 쌓는 것을 보시면서 그들의 교만한 마음도 보시게 된 겁니다. 자, 사람들이 나에게 맞서려고 탑을 쌓는구나. 여러 사람이 모여 탑을 쌓을 수 있는 것은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언어를 뒤섞어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해야겠다. 하나님이 사람들의 언어를 다르게 하셨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엉뚱한 행동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벽돌 가지고 와! 했더니 그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망치를 가지고 와! 근데 말을 못 알아듣게 된 겁니다. 서로가 말이 이제 달라지게 된 것이죠. 결국 사람들은 이 언어가 알아듣지 못하게 되자 뒤죽박죽된 상태에서 서로 이제 헤어지게 되었어요. 벽돌을 달라고 하면은 물을 주고, 물을 달라고 하면은 돌을 주고, 이제 말이 안 통하니까 점점 그 공사는 어려울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에 사람들은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여러 지방으로 흩어지게 된 것이죠. 그때부터 사람들은 여러 지역에서 살게 되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던 그 쌓은 탑의 이름을 바벨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사람들이 왜 탑을 높게 쌓으려고 했죠? 이유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들의 이름을 알리며 흩어지지 않게 하려고 그들은 탑을 쌓았다는 것이에요. 자,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탑을 쌓게 되었느냐?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탑을 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탑을 쌓았습니다. 자, 하나님은 사람들이 탑을 쌓지 못하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셨죠? 사람들의 언어를 흩어버리셔서 그들이 흩어지게 만드셨습니다. 자,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쌓은 높은 탑의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바벨탑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또 우리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서로 쓰는 말이 달라지자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서로 말이 안 통하니까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고 어떤 일을 이룰 수 없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생각하는 하브르타 질문을 보면은 바벨탑을 무너뜨리거나 사람들을 벌할 수도 있었는데 왜 하나님은 서로 말이 통하지 못하게 하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 가운데 하나는 언어의 힘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말을 통해서 그 언어가 갖는 엄청난 힘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간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 바벨탑을 쭉 보면서 이라크, 이란 지역에
바벨탑의 흔적들이 남아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혹시 기억이 나면은, 바벨탑에 대한 것들을 유튜브에서 치시면은 EBS에서 만든 탐사 기획 보도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를 다 봤는데요. 거기 보면은, 바벨탑의 흔적을 찾고자 이제 사람들이 다니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벨탑의 흔적을 찾다 보니까 아주 이렇게 탑이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뭐라고 하죠? 습지대 쪽에 이렇게 돌들이 남아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드론을 띄워가지고 이제 헬리콥터에서 멀리서 딱 보니까 엄청나게 큰 틀이 남아있는 땅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가 바로 바벨탑의 흔적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성경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고고하게 해서 탐험하면서 이 바벨탑의 흔적들을 보여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은 EBS에서 한 바벨탑의 이야기, 바벨론의 이야기들을 보시면은 굉장히 유익이 됩니다. 오늘 짤막한 이 바벨탑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세계 언어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 언어가 다르게 된 것은 바벨탑 사건 때문에 이렇게 언어가 바뀌게 됐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아셨으면 좋겠고요. 바벨탑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신약에 가면은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막 뛰쳐나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한 사람이 말을 하는데 7나라 사람들이 자기의 말로 알아듣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7나라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한국말로 말했는데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바벨탑 사건이 반대로 이루어지는 사건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천국에 갔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러면은 뭐로 말할 거예요? 영어로 말할 겁니까? 예수님은 히브리 사람인데 영어 예수님 배우셨을까요? 헷갈리지 않으세요? 천국에 가면은요, 언어가 하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나라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한 가지 언어로 통일이 된다고 우리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어가 하나인 것은 놀라운 힘을 발휘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실 때 우리가 방언 기도라고 하는데 언어가 하나 되는 날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벨탑 사건을 통해 깨닫는 교훈은 교만의 탑을 쌓으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신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어린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